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큰 눈, 한방눈이 내렸죠. 지금도 그 눈이 녹지 않고 길거리에 얼어붙어 있는데 여러분 눈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어른들이야 뭐 눈이 내리건 말건 뭐 집에 갈 걱정, 도로 걱정이 먼저 우선이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눈이 내리면 참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 내릴 때 보니까요, 이게 눈을 맞이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창밖으로 눈 내리는 것을 구경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와, 눈이다 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눈 내리는 바깥에 나와서 눈을 이렇게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신기해하며 눈을 밟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그 눈을 단순히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서는 어떤 아이는 눈썰매를 가지고 와서 눈썰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눈을 가장 즐겁게 즐겼을까요? 그렇죠?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뭐 눈썰매 탄 아이, 아마 그 아이가 눈을 가장 많이 즐겼을 거예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눈을 내렸는데,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눈이 다 왔지만 그 즐기는 것은 아이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지요. 비는 농부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주는 것이기에 비에 대해서 농부들은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성경에서도 복을 이야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뭐 그러한 축복이라고 해서 비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는 농부들에게 큰 복과 같지요. 근데 이 비가 모든 농부들에게 동일하게 내리지만 어떤 농부는 그 비를 가지고 큰 복을 누리는, 큰 은혜를 누리는 농부가 있고, 어떤 농부는 그냥 그 비를 흘려버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비가 오면 일찍 밭에 나가서 혹은 논에 나가서 물꼬를 트든지 물길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든지 물을 활용합니다. 그 빗물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그냥 그때뿐입니다. 비가 오는 그때뿐, 그 외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다시 마른 땅을 맞이하게 됩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섬에 가면은 비가 오면 섬마을 사람은 늘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큰 그릇, 대야 같은 것들을 비가 오는 마당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저장해서 생활 용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섬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비가 내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그릇을 갖다 놔서, 큰 대야를 갖다 놔서 그 빗물을 많이 저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세숫대야를 갖다 놔서 그만큼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비가 내리지만 그 받는 자의 그릇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양과 그 은혜가 달라지지요.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흘려버리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복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크기가 달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복이 되기도 하고 큰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언약궤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언약궤를 통해서 갈라지게 하고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함께 돌므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했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복의 상징이었어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만 있으면 항상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에 당시 가나안에 함께 살고 있었던 블레셋과 전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강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꾀를 써요. 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승리였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승리의 복이었는데 패배가 됐어요. 언약궤가 패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언약궤는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도시마다 온갖 재앙들이 내리고 전염병이 돌습니다.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큰 저주의 상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언약궤는 올라있던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이상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게 돼요. 잘 모셔뒀는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가정은 대대로 언약궤를 모십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큰 일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성전으로 다시 성막으로 다시 모시려고 그러죠. 자기가 있던 성읍으로. 근데 그만 실수를 해서 언약궤의 무서움을 보게 돼요. 언약궤를 만졌던 아사와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언약궤 가져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근처의 수소문에서 여기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그랬는데 오벳에돔은 성경에 의하면 레위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을 지킨 성전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수리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이죠.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레위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모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넘게 있었을 때는 뭐 복의 복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만 있었는데 복의 복자가 넘쳐납니다.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문이 난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소문날 정도로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는 20년 넘게 모셨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는 3개월만 모셨는데 복의 복을 받아요. 역대기에 보면 오벳에돔의 복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 자녀가 아들이 8명이에요. 다산의 복이죠.
그리고 그의 온 집에, 그 단순히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큰 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요. 자손들이. 그 복에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예화에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그릇 만들기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냥 아비나답의 그릇이 아니라 오벳에돔처럼 큰 그릇을 만들어서 그와 그의 온 집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냥 하나님, 그냥 두 손만 크게 벌리고 입만 크게 벌리면 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그릇을 크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로 만드는 것. 기도로 복그릇을 만들었던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 이삭,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우리 보통 축복 기도하면 그냥 그때만 그냥 좋은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 축복 기도 받는데 이 복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근데 이 기도로 만드는 거는요, 기도로 복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잘 되고 세상 사람들 다 너를 섬길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 받을 거야 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아들아, 내가 이미 야곱에게 복을 다 줘버렸다. 여러분, 축복 기도하면 보통 그냥 너도 줄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내보낸 그 축복은, 그 복은 그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이제 에서에게 줄 복이 없어요. 에서가 막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것 같던 에서도 이삭이 한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내 복을 내 아우 야곱이 다 뺏어갔구나 라고. 여러분, 기도로 만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실 때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축복문을 특별히 줬어요. 왜요? 그 축복문을 외울 때마다, 그 축복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구나. 나를 항상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복그릇을 만드는 거는요, 그 기도하며 그 복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흡족하니까는 내가 복 주어서 내 왕위가 영원토록 하겠다. 즉 다윗의 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놀라워요. 근데 다윗이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냥 내 생각하면 되는데 다윗은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복그릇을 크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기대할 때에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항상 집에 가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그 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항상 우리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는 항상 맛난 까까를 사가지고 오셔요. 항상 그걸 기대해요. 근데 속으로만 기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럽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이 부풀러요. 왜? 아빠 양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들려 있거든요. 아빠가 나에게 과자 줄 것을 항상 기대해요. 너무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항상 부담스러울 거예요. 항상 집에 가면서 가게를 지나실 때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 아들이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가게 들어서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기도할 때에 그냥 한숨의 기도가 아닌 소망과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동행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나의 복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복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예배하기입니다. 예배로 나의 복그릇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을 쌓는 것을 말해요.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예배하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가 하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아요. 너가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저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나안까지 갈 때에 아브라함이 꼭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냥 정처 없이 가고 하룻밤 자고 그러면 되는데 유숙할 때마다, 잠시 머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해요. 어려웠다고, 가는 그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근데 그를 버텨낼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었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제단 쌓아놓고 대충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온 정성을 다 쏟아놓는 것이지요. 예, 오벳에돔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오벳에돔이 받을 수 있었던 복.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넘게 섬겼어요. 그 가정이 다 자숙대로 이렇게 20년 넘게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잘 모시고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여호와를 섬겼었더라면은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또 수레로 언약궤를 끌고 가는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서 움직여야 되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만질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자손들은 그저 편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수레로 끌고 갈 수 있었고, 수레가 덜컹거렸을 때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손으로 댈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오벳에돔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두려웠어요. 두려움을 하면 3개월 동안 아마 극진히 섬겼을 거예요. 극진히 그 앞에 잘 모셔놓고 두려움으로 항상 그걸 경외했었을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오벳에돔의 복으로 임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로 들었듯이 이제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막 기대한다고 얘기해요. 아빠 막 기대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함부로 대해요. 아빠한테 막 욕하고 막 반말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나 기대해, 오늘 안 사갖고 오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주먹 딱 줘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기분 좋게 가서 사가지고 올까요? 기분 좋게 아들에게 원하는 기대하는 모든 걸 다 갖다 줄까요? 아니죠. 화가 나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복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복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방법인데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만들기.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과 같은 거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약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순종입니다.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즉 우리가 복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하고 계명도 지키는 것,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이다. 복받지만 저주받았던 이유가 불순종해서이다.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또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다시 알려준 것이죠. 순종할 수 있게끔. 순종,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두 번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명령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그냥 내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두 손 꼭 잡고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 집의 여주인인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는 말이 있어요.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얘기하죠. 당신과 나 말고 또 있습니다. 나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심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늘 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럼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세요. 승리의 복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실 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맞서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만 행하라. 그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것이 내가 내게 명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항상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비서로만 살았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얼떨결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직분을 받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늘 항상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마. 이제 내가 내게 명한 그 일을 해라.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꿈꾸게 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나 그건 못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스러워요. 아니요. 나의 밥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청정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이 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로워지고 정의를 외치고 큰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내 삶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분노를 가지세요. 저 악에 대해서 분노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분노함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뭐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법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추수할 때에, 벼이삭을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내 모퉁이는 좀 남겨놓으라. 네가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 줍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농사짓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셨거든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파할까 봐 그냥 그거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농사짓지 못한 자들이 네가 농사 추수한 다 한 다음에 그 논에 가서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한 의로운 삶이었어요. 어려운 것 아니지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너에게 찾아오는 불쌍한 이웃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들을 좀 보듬어 주어라.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여러분, 올 한 해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저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있는 혹시 소외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눈여겨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이 순종은 우리의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거리낌 없이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과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그냥 흘려 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그릇을 만들어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때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내가 그저 흘려 버리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복의 그릇을 만들고 예배함으로 복의 그릇을 만들고 순종함으로 복의 그릇을 만들어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아비나답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삶을 살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의 큰 그릇을 만들어 그 하나님의 복을 담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